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먹고 자고 또 배설하고 또 그게 해결되면 다음번 단계 인정받거나 메슬로우 같은 학자는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어떻게 그걸 해결하시겠습니까? 이게 갓 태어나면 간단합니다. 울면 다 해결돼요. 배고프면 막 울어요. 그럼 엄마가 밥 주죠. 그리고 볼일을 봅니다. 막 울어요. 그러면 기저귀 갈아주죠. 졸리면 그때도 막 웁니다. 그러면 다 얼러서 이제 재워주죠. 계속 그러면 안 되죠. 크면 주세요. 그래야죠. 그럼 말로 하고 그럼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 걸맞게 이제 주기도 하죠. 어른이 되면 스스로 일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것들이 당연하죠. 그런데 때로는 일을 해도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없는 내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어렵게 됐어요. 아니면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팬데믹 되면 일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죠. 막 전쟁이 나면 더 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또 일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할 수밖에 없는 시점도 오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사회 보장 체제가 잘 돼 있는 것, 필요한 거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이런 쪽으로 공부하신 분이 있어서 사회 정책을 잘 세우는데 도움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문제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을 다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아실현을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혼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외로움을 어떻게 이 사무치는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친밀함을 어떻게 얻겠어요?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들을 채워주신다, 돌봐주신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세례 요한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외쳤던 사람인데 정말 무도한 헤로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 사실은 이때 헤롯이 안디바가 예수님한테 집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서쪽에서 북동쪽 베세다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가십니다. 왜냐하면 관할 지역 바뀌니까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떠나시는데 여기까지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기록을 본문에서 시작하면서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뭘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능력 같은 걸 보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14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이유가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죠. 끔찍합니다. 제가 어떤 의사한테 갔는데 그 의사가 자기 돈 벌려고 저를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더 아픈 데 없냐고, 더 아픈 데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의사가 있으면 제가 의사지만 겁먹죠. 당연히. 감사하게도 이 나라에서는 이제 그쪽으로 지나갈 때 이런 소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입학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병자를 고치실 때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을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잘 쓰지 않아서 설명을 합니다. 창자가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have compas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 이런 표현이 있죠. 애 끓는다. 그 애가 뭐냐면 창자를 말해요. 인테스틴을 말합니다. 그게 막 끊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가 막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아파요. 그럼 당연히 속이 아프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갖고 당신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낙담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갖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실 이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적자 생존의 사회, 또 개인주의 사회, 돈이 제일이라고 하는 사회에 살면서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날 이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찾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자,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뭐냐면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밥 먹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15절에 보면 저녁 때가 됐는데 유대인들은 두 가지 저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녁이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이걸 저물 때, 저녁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또 23절에 저물 때가 나오는 건 해가 진 이후에, 선다운한 이후의 시간을 또 저녁이라고 표현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어느 때인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3시부터 6시 저녁 밥 먹을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빈들이래요. 이 빈들이라는 거는 이제 에레모스라고 헬라어를 쓰는데 광야로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어떤 데는 광야, 지금 베세다 광야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없어요. 뭐가?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식당도 없고 슈퍼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 많이 모였습니다. 큰 물이라고 하는 나중에 21절에 보면 여자 빼고 아이 빼고 그리고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들은 성차별주의자는 아닌데 여자들이 좀 많잖아요. 미니멈 15,000 이상의 사람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밥 먹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마을에 보내서 먹을 것을 알아서 사 먹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식적이잖아요. 15,000명이 10파운드씩만 해서 밥 먹으면 얼마냐면, 계산했는데 15만 파운드죠. 야, 누가 이 15만 파운드를 캐시로 들고 다녀요, 그 상황에서. 아니, 갖고 있는데 어디 가서 사 먹어요? 광야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쓴 거 아니에요? 합리적 아니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칭찬 안 하시고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해결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 상태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벙찐 상태를 있거나,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디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혹시 컴플레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방천지에 안 보이는 거, 없는 거 알면서 막 갑니다. 여기 끝에까지 뛰어갔다가 없어요. 저기 끝에까지 뛰어갔다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주로 저 같은 사람들. 머리로 딱 계산했는데 안 나오는데 뭘 시키세요? 두 번째 범주에 속한 사람들은 아시는 분 있으시죠? 저랑 비슷한 김모은 목사님. 거기는 답이 안 나도 막 뛰어다니는 사람 있죠. 그럼 인생이 좀 힘들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을 보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바꿔서 얘기하면 mercenary spirit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용병이란 뜻이에요. 용병 정신. 뭐냐면 나한테 돈 주면 움직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내가 받아보고 그때 가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던가,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릴게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은혜를 주기 전까지는 안 움직여요. 나는 용병이야. 관계 없어. 이걸 mercenary spirit이라고 하죠. 또 다른 극단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능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고 막 뛰어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경험하죠. 첫 번째, 결혼하면서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가 있구나. 자식을 낳으면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늙고 병드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여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 오병이어 5개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나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아이가 갖고 온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어봤자 아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정도예요.
형편없잖아요. 지금 15,000명이 모였는데 요거 갖다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왜 기록하겠습니까? 마태가 왜 기록했냐면 예수님께 갖고 온 걸 기록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건데 이거를 예수님께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냐면 예수님 때 거기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기적이 어디서부터 해결되냐면 예수님 때문에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오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 이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축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감사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뭘 감사합니까? 사람은 15,000명인데요. 5개하고 2개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은 것 때문에 내가 약하다. 내가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내가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작은 것조차가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감사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15,000명을 먹이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받고 확인하고 틀림없으면 감사합니다 할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먼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타고난 걸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타고났죠.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또 우리 세상을 살면서 워낙 험악한 경우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를 할 때 아무나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가 있겠어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죠. 내가 생각한 거 요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 가운데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기도할 때 간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럴 때 펼쳐진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축사 이후에 기적의 현장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됐죠. 이게 뭐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불가능하죠?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당연히. 근데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죠. 능력이 없는 노예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겨우 이 정도 못하시겠어요? 오병이어가 우리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작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마태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가도 이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슬픈 소식을 듣고 낭망한 자들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막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시고 그 사람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키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돌봐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그런 공급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런던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때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처한 그 상황이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주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기회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지켜주시고 구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다음번 장면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폭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데 갈릴리 그 바다에 가다가 중간에서 폭풍을 만난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호수라고도 하는데 이 서쪽은 평야고 동쪽은 굉장히 높은 고원이에요. 골란 고원이라고 하죠. 산같이 높아요. 근데 북쪽은 더 높아요. 그래서 마운트 허먼이라고 헬몬산이 거기 있습니다. 그럼 이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물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는데 이게 때로는 급격하게 부딪히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한 건가 이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밤이 될 쯤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사이가 되면 이렇게 바람이 불고 물결이 막 심하게 칩니다. 근데 이걸 일반적인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 갈릴리에서 평생 동안 어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사람들이 어부예요, 평생. 근데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질 정도로 컨트롤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하더라도 평생을 바다에서 뼈가 굵었다 하더라도 폭풍이 확 몰아치면서 파도가 덮치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들을 당할 때도 있죠.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이 없어가지고 두려운 가운데 위협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상대방하고 거리가 막 멀어지거나 끊어지는 경우, 그 아파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란 얘기죠. 우리의 한계는 거기까지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하는데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그냥 로마 군사들이 보초 쓸 때 3시간 간격으로 보초를 서서 밤을 이렇게 4번으로 나눕니다. 3시간 이상 보초 쓰면 힘들어요. 딱 이렇게 4번 보초 쓸 수 있는, 그래서 사경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해질 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럼 새벽 3시가 넘었으면 지금 이 사람들은 9시간 이상을 바다 위에서 폭풍에 시달린 거예요. 아무리 배를 좋아해도요, 9시간 이상 배에서 막 흔들리면 갖고 있는 거 다 쏟아내요. 정말 체면 그런 거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체면이 어디 있어요? 갖고 있는 게 저절로 다 나오는데 9시간 동안 막 흔들리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고통받는 걸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걸어오셨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예수님이 걸어오신 게 아니에요. 막 뛰어오셨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움직이셨거나, 그런데 이 배에 가까이 와서는 안 뛰신 거예요. 배에 가까이 와서는 걸어가셨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으악! 귀신이다 놀란 거예요. 천천히 걸어와도 놀라는데 막 뛰어오면은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은 아마 대화를 못 나누고 기절할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뛰어오셨는데 아마 요 보이는 데부터는 걸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27절에도 읽을 수가 있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오신 이유가 걱정하지 마, 그 말씀해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분,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사람인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영어로는 문자적인 번역어는 I am 이렇게 번역합니다. It's m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I am으로 번역합니다. 헬라어로 썼잖아요.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 똑같아요. I am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요드 헤바브 헤로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이집트로 백성들을 구원하러 갈 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요드 헤바브 헤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I am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번역을 영어로는 어떻게 하냐면 I am that I am 이라고 번역하죠. 한국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번역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면 바다가 찍소리 못하죠. 잠잠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나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해결된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너네는 그것밖에 안 되냐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람이 불면 일로 갔다 바람이 불면 절로 갔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형제로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같은 자매로 여겨주시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공동학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본문 가운데 보면 베드로의 경우가 나오죠.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초대교회 수장이고 또 본문 가운데서 보면 바다를 걸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데 베드로가 능력이 뛰어나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안심하라 나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때 저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와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갔을 때 바다 위를 걸은 거죠. 근데 계속 걷지 않았어요. 가다가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죠. 언제 그랬냐면 바람을 볼 때 그렇죠. 베드로가 능력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언제 이런 두려움 가운데 소리를 막 지르니까 으악 살려주세요. 언제 그렇습니까? 바람을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덮치는 문제들만 바라볼 때 우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돼요. 난 능력이 없는데 문제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데 나를 덮치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소리 질러 주여 구원하소서 30절인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소리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이 있는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 마음을 쏟아부을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인으로서 그리스도로서 돌보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잡아 주십니다. 베드로를 물에 빠져가는 자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죠. 이거는 믿음의 문제란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 수많은 문제가 나는 돈 문제야. 나는 인간관계의 문제야. 나는 건강의 문제야 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믿음의 문제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바로 배에 오르시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경배해요. 절을 해요. 사람이 사람한테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절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 경배해요.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89편 9절 말씀에 보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다를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셨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물에 빠진 자를 구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배가 게네사렛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히브리 말로 하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기.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를 보시면 하프같이 생겼습니다. 저도 여러 번 보고 동의한 거니까 뭐 바로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하프, 고대 이스라엘 하프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것 중에서 북서쪽 가버나움 좀 아래 동네를 말하고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지역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사역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옵니까?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지역에서 한 번도 사역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알려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이 35절에 보면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이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이거란 얘기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혹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예, 병원 데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낫지 못한다면 같이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혹시 우리 마음이 아픈 심령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교회에 여러분이 먼저 와서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잘 기억해 보세요. 반드시 기도가 돼야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대표 기도하죠. 또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하죠. 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면서 기도하죠. 이것이 부족해서 또 주중에 모여서 기도하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시면 예배 마친 이후에 저한테나 또 주중에 기도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가 아니면 또 수요일마다 또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치유받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자, 누가 치유받는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소문 들은 자 치유받나요? 자, 2번 구경 나온 사람 치유받나요? 아니죠. 자, 정답은 3번이죠. 3번이 뭡니까? 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남을 얻느니라. 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자, 그 사람이 나음을 얻는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지금 배고픈 사람 예수님께서 먹을 걸 주시죠. 두려움에 빠진 사람 평안케 해주시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시죠. 아픈 사람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붙잡고 계시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고통스럽다면 더 이상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주님께 나와서 구하시는 것들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22절, 23절 잠깐만 보시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섬기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인 제자들을 빨리 어두워지기 전에 가라 배 타고 그리고 본인이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죠. 사실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거는 대장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쫄병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일을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주시죠. 세족식도 그 문화권에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십자가에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을 누가 했는데 예수님이 왜 죽어요?
이런 섬기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 신앙에 성숙한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보시고 직분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본이 뭐냐면 기도예요.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보는 이유는 혼자 기도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사역을 했잖아요. 힘들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자야죠. 저도 지금 주일날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파에 널브러져요. 빨래처럼. 집에 들어가냐 소파에 쫙 누러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본인은 다음 주 설교를 주일날 저녁에 시작한대요.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젊은 목사들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래서 월요일 날이면 초안이 끝난대요.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냐면 그 목사님한테는 자기의 육신의 그 피곤함보다 설교가 먼저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가 뭐냐면 기도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요. 만약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만약에 직분을 받았는데 섬기기 위한 거잖아요. 기도 안 하면 볼 것 없죠. 그래서 E.M. 바운스라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살고 싶다면 기도하라. 협박같이 들리나요? 아닙니다. 협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채워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는 걸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막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면서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찌 공급 안 해주시겠어요?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